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때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바 그대로 썩음도 없고 또 부패함도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영화로운 그런 모습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약육 강식의 그런 세상도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짐승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함께 들판에서 함께 뛰어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뒹굴어져서 그렇게 노는 그러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뱀과 개구리가 함께 어울려서 놀고 또 사자와 사슴이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교제가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에덴 동산은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어떤 가난도 또 궁핍도 없는 그저 모든 것이 풍요함으로써 넘쳐나고 모든 것이 만족함으로써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그 동산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여기저기에는 각양의 과실들이 주렁주렁 12달 동안 끊임없이 열리고 또 성경에 보건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다스리면은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사장들이 회막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여기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도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물론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지켜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또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봉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함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만족함을 누리고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금지된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실과는 얼마든지 따먹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서는 이제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두 번 중복되어 이렇게 겹쳐 쓰여 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따먹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사탄의 도구가 된 그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하와를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사실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다가 표하는 말입니다. 혹 너희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아니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다가 풍기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즉 뱀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처음부터 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걸 누가 한 말입니까? 하와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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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하와는 이를 갖다가 약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왠지 이 말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죽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아니할까. 즉 하와가 뱀에게 미혹할 틈새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뱀이 이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그냥 강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두 번 겹쳐 사용되어 가지고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뱀은 한마디 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 여기에서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말은 존재의 변화를 갖다가 상징하는 말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은 너희 몸에 너희에게 그 어떤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봐서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서는 이제 야다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경험적으로 알다, 뭐 성관계를 가지다, 혹은 배워서 알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동치마매가 바로 이 야다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야다가 경험적인 그 어떤 알을 갖다가 뜻한다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안다고 하는 이 사탄의 말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그 어떤 죄악을 즐기고 있는 그런 분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 경험적으로도 악을 이해하거나 악을 알 필요가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밀하게 숨어서 죄악을 즐기고 계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와에게 험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너희도 그것을 먹는다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달콤한 악을 은밀하게 즐길 수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단의 이러한 전략은 통했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 나무의 실과는 몹시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몹시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함께했던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뱀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밝아지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뱀에게 속아서 넘어간 것뿐이에요. 오히려 우리 인간은 죄를 모르던 신령한 존재에서 이제는 죄와 악을 하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던 그러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그런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을 모르고 죽음을 모르던 그 신령한 육체가 시커먼 죄악으로 물들고 그 어두컴컴한 사망의 그림자가 그 육체 가운데 덮이게 되었습니다. 부패와 썩음과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지옥과 사망의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저주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육체적 죽음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갖다가 의미하는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도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땅은 인간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또 우리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식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또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몸은 늙어감을 갖다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죽어서
흙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또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같이 과연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과연 같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말씀은 뱀이 아담에게 했던 그 거짓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결코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 같이는 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다분히 이 말씀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교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한탄과 풍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 같지도 아니한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어처구니 없게도 죄를 범하여서 이제 멸망 가운데 빠져버린 그런 인간에 대한 한탄, 그런 인간에 대한 풍자적인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야만 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직 선만을 알아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차라리 몰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떠나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그 생명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단절을 상징을 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이 말씀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이 죽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실체는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내던져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둘째 사망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처럼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실패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과연 틀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과연 이러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권세로 인하여서 과연 실패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 인간을 미혹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리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땅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 깊은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어제에 그저께 일어났었던 일들도 또 내일 일어나는 일들도 그 다음날 일어나는 일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탄이 여자를 갖다가 미혹하고 또 그 여자가 사탄의 미혹에 유혹되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리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곳에 두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 인간이 과연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그 동산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먹으리라는 것을 갖다가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그걸 갖다가 또 따먹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리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거기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갖다가 가르쳐주고 깊이 인식시켜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인간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이요 또한 존재 목적이기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존재 이유를 갖다가 상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자는 내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자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를 내고 양철 지붕 뜯는 소리를 낸다든지 하면은 이미 그 피아노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아노는 내버려질 수밖에 없고 폐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피아노를 만든 자가 그 피아노를 갖다가 양철 지붕 뜯는 소리를 내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저 같으면 오한말을 가지고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던져버릴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존재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식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를 두셨던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 인간에 대한 배려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인식을 하고 항상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각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다가 두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반역을 하지 아니하고 늘 순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그 움직이는 로봇처럼 그와 같이 만드실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또 마치 결코 고장이 나지 않는 기계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시려면 만드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어. 우리 인간이 불순종이나 아니면 순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시고 우리 인간이 자유 의지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도 없는 그런 순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계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그런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다가 두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이러한 계획들이 사탄의 방해 공작을 받아서 실패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리라는 것도 또 우리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러한 미혹을 받아서 열망한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리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이러한 미혹을 갖다가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진정한 찬양과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갚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계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회파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내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찬양과 그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그 마음도 없이 그 무정한 마음으로 냉랭하게 드리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영광, 그러한 높임보다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높임, 이것이 더욱더 진실되고 더욱더 뜨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죄를 범하자 그 본능적으로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을 상실한 인간의 본능적인 그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그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든 치마는 금방 햇볕에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이들의 부끄러움과 이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하여서 가죽옷을 갖다가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곧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치마는 그 죄를 범한 인간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그 수치스러움을 조금도 가리워줄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는 우리 인간의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조금도 가리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인간의 공로나 우리 인간의 수고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부끄러움과 그 죄의 수치를 조금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어야만이 그 죄를 범한 인간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가죽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리워줄 우리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이 모든 부끄러움과 이 모든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해서 자신의 그 은밀한 계획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을 선고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사단은 그 추종자들을 갖다가 몽땅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가운데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권세를 갖다가 다 박살내 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그 사탄의 진지를 갖다가 다 초토화시키고 승리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는 누구나 사탄의 모든 괴계와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는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동산 중앙 가운데다가 두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더 큰 찬양과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